우리 구약 이사야 4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구약 1023페이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 주셨는데, 이 바벨론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70년 만에 해방돼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 죄악의 그 사탄의 그런 그 죽음 속에 잡혔던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 죄에서 해방될 것인가, 이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인가, 이런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자, 장차 그 바벨론, 온 세상을 점령했던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여기 말씀을 했는데,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은 바벨론의 모든 신들 중에서 제일 주신, 제일 으뜸되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과 같은 그런 신인데, 그 벨은 엎드러졌다. 또 느보는
그 배를 돕는, 보조하는 그런 신입니다. 하나의 그 행정을, 이 서기를 담당한 그런 신인데, 자, 이런 우상들이 다 엎드러지고, 다 구부러지고, 이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의지하던 신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럴 때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걸 참 받들어 가지고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떠미고 다니던 것인데, 이 침공을 당할 때 완전히 짐승들에게 실리워서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가느니라. 그 소속된 모든 그 짐들, 그것도 건사, 이 참 구하여내지 못하고 다 잡혀갔다. 다 포로가 되고 멸망을 당하고 엎드러지고 구부러진 그런 사실을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 사상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 우상들, 그런 참 위대한 신들은 다 멸망한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럼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런 우상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3절에 보면은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고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 바벨론은 아주 멸망을 시키고 그 신들까지도 남김없이 다 심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부모와 같은 그런 사랑을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합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그러니까 따뜻한 그 부모의 사랑, 그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겨온 너희여. 그런 그 부모의 따뜻한 보호, 사랑, 자, 이런 것으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여기 비유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무로부터,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를 내가 택했다. 그런 너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부모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리사 아이, 부모 태어난 자기 태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얼마나 그 자기 목숨 이상으로 사랑하고 지키고 자기는 희생할지언정 모든 걸 쏟아주는 것인데, 하물며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너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끝까지 변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죄악 속에서 건져낸 그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귀한 그런 아주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은 여기 부모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의 표현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피를 볼 때, 그 예수님의 피, 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특별히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놀라운 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굉장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심령이 치유함 받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간증을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구속의 그 은총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신 대행의 그 주님, 그런 주님의 피 통해서 피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 이 바벨론은 무섭게 심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인데, 한면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내 자신 죄를, 이 죄가 되셨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고 죄가 되셨다. 바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되신 겁니다. 내 일생, 내 죽음, 내 영원한 심판뿐만 아니라 나의 이 죄의 자체, 나 자아, 이 본질 부패된 나 자신, 여러분과 저 자신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과 저가 겪는 모든 짐들, 무거움을 다 가져가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 하나님께서 예수와 연합되게 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은총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셨느냐?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사랑, 여러분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저의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 많은 이 사람 속에 거할 수 있느냐? 참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임재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게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나의 생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겠다. 우리 웨슬레 이 교단을 시작한 18세기 요한 웨슬레, 그분은 참 그 마지막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분인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사랑의 그 진수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그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내가 너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였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안을 것이요 구원해내고, 그다음에 품을 것이요, 그 뭐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 말, 암탈기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이 신명기에는 또 내가 너희를 뭐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고 보호하듯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보호해왔다. 품을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니까 이걸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가끔 그 동물의 세계 이런 무슨 영상을 보면은요, 그 동물이 막 이 무서운 것들이 말이죠, 이게 새끼를 뭐 잡아가려고 하면은요, 그 힘없던 그런 것들이 말이죠, 결사적으로 품고 보호를 해요. 그런 건 막 죽이려고, 막 잡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도 이 결사적으로 그 새끼를 보호하니까 결국은 그걸 해하지 못하고 물러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전능한 그의 능력으로, 날개로 여러분과 저를 항상 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 품에 안은 품기운 너희여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 어려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환경, 상태, 그런 위치,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서 늘 고통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그걸 참 해결하는 분이야. 거기서 완전히 해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완전히 탈출시키시는 분. 그리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럼 이런 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이? 여기 보니까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해서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먼저는 이게 뭐냐?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너희가 참 의지하는 그 우상, 그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장색에 주서 지은 그런 나무, 그런 그 호흡이 없는
그걸 처소에 두면, 그걸 어깨에 메다가 처소에 대면 그것이 서서 있고, 가만히 서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 기도하면 응답도 없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를 못하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헛된 것을 왜 섬기느냐. 돌에다가 고안에서 새긴 우상들,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들, 불타버릴 것들, 그 나라들이 망하면 짐승들에게 거기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 호흡도 없는 것들, 그런 것을 왜 섬기느냐, 그런 걸 왜 의지하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런 것들을 여기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그걸 의지하느냐. 그것과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 지난번 이사야서 보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인생을 의지하지. 인생에 의지하던 지식, 그 인생 가지고 있던 명예, 권세 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 맨 마지막 핵심적으로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 인생 이 속에 코에 기식 있는 인생, 요거 하나님께서 호흡을 훅 불어넣으셨던 거. 창세기 2장에 보면 훅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는데 다시 꼭 거두가시면 뭐예요? 그대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무런 그런 지식,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 인생, 이것 의지하지 말라. 죽은 존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 속에 두신 새로운 생기, 새로운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새 사람, 새 영, 이런 거 저희 속에 두신 이 내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8절에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여기 9절에서 한번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쓸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귀한 그 일, 그 뭡니까?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일. 야, 그 일을 기억해라. 그 널 애굽에서 건져내신 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요, 십계명 주실 때도 그렇고 꼭 무슨 어떤 중요한 일을 명령하신다든지 요구하실 때는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그 너희를 애굽에서 그 바로의 그런 확장, 그 사탄에게서부터 건져낸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너희 앞에 너희를 당할 자가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상하지 않고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너희 당할 자가 없느니라. 너 일생에 내가 너희를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도우리라. 우리 지난번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리라.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면 옛적일 그 홍해에서 그 죽은 그 세례 받은 것,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 그걸 기억해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 그 넓이와 길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십니까?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그 제한이 있어요? 무한정이에요. 하나님이 제 무한한 지혜, 무한한 사랑, 무한한 능력, 이 충만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적 일을 기억해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그렇게 하면은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우리 속에 모든 죄, 세상 권세에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하나님이 종말을, 이거 물론 큰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 이 종말,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새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 펼쳐지는 것까지 종말을 미리 다 고했죠. 다 말씀을. 오늘 이사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여러분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바벨론 멸망시키고 여기 보니까 여기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이게 뭐예요? 이 고레스 임금을, 바사의 고레스 임금을 일으키겠다.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를 다시 나라를 이루어질 그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자, 이걸 여러분 언제 이걸 이룬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지난주에 이사야 당시에는 뭐예요? 이사야가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난 건 이사야가 죽은 지 100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 다 미리 고하고 미리 예언을 하고, 그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우주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과 저 각자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주님 이루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거기서 사실은 다 이미 완성해 버렸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인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이 역사를 다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오늘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과 순종뿐이에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은 주님의 뜻이 성령으로 오늘 보내주신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살려주고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전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지혜는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나의 모략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 말씀, 선자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전부 뭐예요? 이게 예언,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고 전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 예수님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 이 가까이는 이 고레스 임금 세울 것 전부 미리 예언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주신 은혜도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뿐입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린들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 뭐냐면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엄살부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 그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받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신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처음부터, 태초부터, 또 그 이전에 창세 전부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온 인류의 구원을, 오늘 여러분과 저 각자의 구원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야곱처럼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너희를 안을 것이요. 너희를 이 은혜로, 그 모든 게 뭐예요? 우리 그 전에 정목사님 그런 말씀하시, 내가 구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이 참 귀한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하는데 뒤돌아보면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감동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주님이 품으셨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정령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뭘 행하십니까? 우리 12절 13절 맞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런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완악하구나. 이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선이 내게는 없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돼요. 부패했구나. 나의 옛사람은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건 전혀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거는 내 생각도 계획도 모든 그것이 전부 하나님 선은 조금도 거하지 않는 아주 부패한 것이로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이로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사랑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시키지 못한 걸.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의 역사뿐입니다. 내가 나의 의에서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우리 그 앞에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45장 8절에 보면 그 45장 8절에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공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아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주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을 우리 속에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40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장 6절, 구약 성경 830페이지. 시편 40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위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다윗의 그 입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6절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 다윗이 경험한 거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죠. 다 예언을 해놨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시냐? 여기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위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 속에는 원래 하나님의 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이, 생명이 내 속에 빛이 비추게 되면은 나는 이 죄 덩어리로구나, 이 죄로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되는데, 근데 이 내가 죄 중에 이 죄가 내 안에 점점 밝혀지면서 선이 없구나, 의가 없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가, 이게 조금씩 처리되면서 뭐예요? 주의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주의 의가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의가 이루어지면은 뭐예요? 이 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만큼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살아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의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시는 일은 뭐냐? 오늘 여기 아까 본문에 보면 내가 나의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러분과 저를 영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하나님의 의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뭘 말씀해요? 예수와 여러분과 저를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리스도 산다고 그러니까 또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죄의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소멸되지만은 새로운 나는, 새 사람인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이제는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나의 느낌이 하나님의 느낌이 되도록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시는, 여러분 표현되는 그런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여러분과 저가 이런 하나님과 나와, 그 로마서의 8장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과 여러분 거듭난 새로운 변화된 여러분과 저희 십자가로 처리된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과 저희 영은, 새 사람은 예수의 영과 성령과 뭐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완전히 그 성경의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별 안 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거듭날 때 신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 생명이 될 때, 새로운 내가 될 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주님이 성령을 음성을 쫓으면, 순종하면, 이 성령을 의탁하시면은 매일매일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심령의 모든 것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안에서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와 이미 사실은 부활도 장차 일어날 사건이지만은 부활이 이미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의로움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사야 46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 바벨론은 심판해 버리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모든 옛 세상은 다 장사 지내버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야곱 집이여 야 남은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자여 남은 자여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풍성히 찾아 누리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요 실제입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에는 소망도 없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도 못하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속에 영원한 집을 하나님 성전을 만들어 주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놀라운 완성된 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주님 깊이 깨닫는 온전히 하나님께 참 맡기운다 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쫓아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